4월 13일 목요일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십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배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수리아까지 한 번에 가려고 계획하시죠. 그러나 그 배편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모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머무시는데 그 드로아에서 밤새워 말씀을 전하시는 중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도리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그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향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죠? 마게도냐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사도께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십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 든든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노력이죠. 그렇게 헬라에 머무시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배편으로 가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편에 사도를 해하려는 죽이려는 모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순절을 맞아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들이 그 같은 배에 많이 승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께서는 오셨던 길을 되돌아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멀리 돌아가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7명의 일행과 드로아에서 만나 이레를 머무시게 됩니다. 그때 사도의 일행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에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그들의 출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방에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의 연보를 맡아 가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의무를 띠고 함께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 가뭄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전하는 사명을 받고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결코 자기 손으로 이 연보를 관할하지 않으십니다. 각 교회의 대표자들 손에 직접 들려서 예루살렘에 전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느니 역시 루스드라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아시아 사람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들, 그 각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사도께서 이토록 여러 명의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구제 헌금의 의미가 반드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수단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이방의 헬라 지역에도 편만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큰일인 것이죠. 그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들도 한 성도로서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도 쉽지 않은데 힘을 다해서 저들을 돕고자 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생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직접적인 교제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들의 위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보고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쌍방이 말이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이방인들 역시 그들에게 복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제공지 유대인들을 확인하며 또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너무나 숭고하며 구별된 믿음의 열매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그들을 직접 서로 확인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여행의 위험을 잘 알면서도 함께 가는 것은 복음의 힘과 능력을 서로 보기 원하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특별히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막 지난 첫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되었죠. 사도행전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익숙한 표현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이날은 특별한 날로 주의 날, 곧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유대교와 달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근거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날 떡을 떼고 곧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날은 이제 사도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예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 이튿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에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마치 다시는 볼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복음을 더욱 명료하게 그 메시지로, 그 말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죠. 듣는 분들도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그때 위타락 곧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참지 못해 결국 5m 이상 되었어요. 그 3층 다락에서 바닥에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방에는 많은 회중으로 인해서 가득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청년이었기에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겸 3층 다락 창틀에 걸터 앉았던 것이죠. 방에는 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과 촛불의 열기로 공기는 매우 탁했을 것입니다. 그 청년 노동자,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노동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가 졸음과 싸우다가 깜빡 깊은 졸음에 떨어진 것이죠. 일으켜 보니 그는 안타깝게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요? 그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그가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급히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문은 정확히 달려들어 함께 둥그렇게 붙잡고로 번역됩니다. 이런 동작은 구약의 예언자를 흉내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고당한 청년을 향한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소생시키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께서는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셨고 그의 생명이 돌아왔음을 직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음을 느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드로아의 성도들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이죠.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는 오순절 큰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위해서 여행을 급하게 서두르십니다. 사도께서는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죠. 마치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드려지는 이방인을 위한 제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고 위험이 도사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처럼 자신을 스스로 여기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반복되어지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중점은 역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더라도 그 사역지에 오직 성도들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사역의 중점이었던 것이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들을 살아내기 원하는 것이죠. 그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말씀 외에는 없던 것이죠. 밤이 새도록 복음을 설명하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오늘 하루에도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나누신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묵상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며 또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도의 모습을 오늘 묵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